같이 보실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저녁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영혼들 이곳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또 입술의 힘으로서는 어떤 것도 마음 가운데 믿어질 수 없고 또 깨달아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마음 문의 그 문들을 열어주셔서 믿을 만한 마음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며 우리가 어떠한 자이기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또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3일 동안 입에다가 오토바이 모터를 달고 다다다다다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많은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눈과 듣는 귀, 느껴지는 오감들로 하나님을 만지거나 느끼거나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드라마를 막 하겠죠. 뉴스도 지나가고 수많은 전파들이 이곳에 지금 지나다닙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나요? 부모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성 간에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그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 그걸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볼 수 있는 매체가 있고요. 상대방의 이성 간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내가 그쪽에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처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을 갖고 계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충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설명을 할 수 있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혹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일 겁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릇이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절대로 품을 수 없고 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종재기 아주 작은 간장 종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넓은
대야보다 더 크신 그런 분입니다. 넣으려야 넣을 수가 없죠. 우리는 잠깐 뭐 해본 거냐면 맛만 본 거예요. 맛만. 3일 동안 맛만 본 겁니다.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 인정을 통해서 그 맛본 것에서 먹는 시간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의 시간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내가 다 믿어졌다. 이러면 참 좋겠지만 혹 마음 가운데에서 그래도 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성경이 아니라 내가 느껴봤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만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졌다면 3일간의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 자체, 내가 있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강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을 만드신 분이냐 하면 마음을 만드신 분입니다. 생각을 지으신 분이고 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과 계획들을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마음에 있는 것과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들여다본 것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지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오늘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 하나님을 실은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이 시간 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무엇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찾은 누가복음 5장 31절을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건강한 자는 의원이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무슨 병원, 약국, 약사 필요하겠습니까? 네. 어제도 이렇게 방해를 하더니 오늘도 뭐가 나오면서 계속 그러네요. 그래서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자기가 비유컨대 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본인이 의사에게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하냐 하면 의원이, 요즘 말로 의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치가 어떻게 했죠? 병원을 찾아가고 약국을 찾아가서 약을 먹든지 치료를 받든지 수술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또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능력이 인정이 잘 안 되거든 뭘 하나 또 보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됩니다. 내일은 그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 안에 동일하게 들어있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바다를 보고 꾸짖으니까 바다가 어떻게 돼요? 잔잔해져요. 그분이 곧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려우면 보이는 하나님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또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스스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으로 절대자에게 갈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의인들, 그 의인들에게는 내가 아무 쓸데가 없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쓸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죄인에게는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싫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좋은 말처럼 교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죄인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도 죄인이라는 말은 결코 그렇게 웃으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회개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만 믿고도 지옥 안 갑니다. 믿고도 지옥 가는 일이 무엇 때문에 믿고도 지옥 가느냐 하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믿고도 지옥을 가는 겁니다. 회개는 두 가지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평생 딱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진 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한 용어를 특별히 구분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 1서라든지 몇 성경들을 보면 어떻게 구분을 해놓기도 했냐 하면 자복이나 자백이라는 용어로 둘을 구분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의 회개,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백,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뭐 하는 거죠?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누가복음은 계속 볼 거니까요. 누가복음은 잡아 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아무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기 한 회개가 나오는데 어떤 회개입니까? 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 그랬어요. 이 회개는 단 한 번 하는 겁니다. 일생에 있어서. 이 회개는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정말 힘들게 했다. 많이 꾸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좀 근심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인생의 죄된 벌레만도 못한 인생의 모습들을 좀 우리가 열거를 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살펴보았을 때 아무런 마음의 감흥도 없고 감정의 변화도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단 말입니다. 돈을 그렇게 훔쳤는데 훔치고도 아버지 눈을 쳐다보면서 그 눈빛에서 전혀 불편한 걸 느끼지 못한다면 걔는 어떤 상태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구제? 불능의 상태라 그러죠. 아버지가 밥을 먹으면서 탁 한번 쳐다만 봐도 그 눈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상시에는 잘 쳐다봤다가도 그날은 어떻게 했어요? 눈 밑으로 깔리겠죠. 자, 오늘 그런 근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릇된 삶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그릇된 일에 대한 근심, 후회,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까에 대한 후회. 자, 이것에 대한 감정들을 회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회개는 일생에 있어서 한 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오늘은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회개케 하려고. 자, 18장, 누가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여기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바리새인은 흠없이 육체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을 만큼, 갈 정도는 아니지만 갈 수 있을 만큼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의,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가 바리새인.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 세금을 징수해서 그 세금의 일부분을 뜯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 같으면 일제시대 때에 일제 앞잡이가 되어져서
일제 앞제배 일을 하고 거기서 받은 요들의 일부를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매국노 비슷한 사람 정도로 취급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창녀와도 같이 이렇게 취급되는 사람이죠. 자, 우리 평범한 마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누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죠. 우리 생각에는 바리새인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까 그 말씀과 연관됩니다. 누가복음 5장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를 않는 거죠.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자, 바리새인은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감히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12절에 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대단하죠. 일에 2번씩 금식하면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 네 죄인이다 이렇게 됐겠습니까? 답은 어떻게 나왔겠어요? 자,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누굽니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시고 말씀들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세리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그 세리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토색하고 그런 세월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 세리처럼 똑같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진다면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일 누구를 만나겠어요? 자, 오늘 이런 표현으로 바꾸면 돼요. 오늘 내가 환자라는 걸 알아야 내일 누구를 만나면 반갑겠어요? 모든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난다면 반갑겠죠. 그런데 내일 기가 막힌 명의를 만났는데 화타 같은 명의를 만났는데 내가 아픈 데가 없어. 그럼 반가울 리가 없죠. 오늘 내가 왜 아픈지 어떤 병이 있는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과 증거들을 봤죠. 봤더니 어땠어요? 오, 그렇네. 오늘부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뭘 들여다보는 거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맞으면 끄덕끄덕.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겠죠. 또 2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있고 잘못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을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해야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가는 것처럼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 가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두 강도도 좌편과 우편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와 같이 취급이 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왜 강도와 같이 취급이 됐는지는 내일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라면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겠습니까? 십자가의 처형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둘을 못 박았어요. 둘이 같이 누구를 보고 힐난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고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며 네가 하나님이라면서 네도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구원을 해봐. 둘이 같이 이렇게 공짜하게 맞아갖고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0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에 세리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인이라고 했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천국은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도 그냥 못 들어가죠. 아무나 못 들어가고 비밀번호가 있고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일명 전문용어로 쇳대. 재미가 없으신갑다. 잠깐 환기시키려고 쇳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천국문을 열려면 어떤 쇳대가 필요하겠어요? 자, 노아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아담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롯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들에게 표현하는 수식어 가운데에 노아는 의인이요. 롯은 의인이요. 이렇게 돼 있죠. 천국 들어가는 열쇠는 뭐냐 하면 의예요. 의. 의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18장에서 세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일평생 죽을 때까지 뭐 했어요, 지금? 착한 일이라고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다 매달았겠죠. 간혹 있긴 했겠지만. 이 강도가 죄가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죄가 많을까? 이 강도가 죄가 많을까요? 내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이 강도가 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죄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줄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죄를 많이 지은, 반대로, 죄를 가장 적게 지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죄를 가장 많은 지은 사람까지 순위 매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기려면 매길 수 있어요. 쭉 매긴다면. 그 중에 나는 몇 등일 것 같아요? 어쨌든 어디에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도 강도도 순위를 매긴다면 어디쯤 설 것 같아요? 아마 뒤쪽은 아닐 것 같아요. 상위 랭킹 몇 위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탑 10 가운데는 오를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좀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강도도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바쳤습니까? 새벽기도 했습니까? 금식기도 했습니까? 12회를 드렸습니까? 오로지 이 사람이 한 거라고는 뭐예요? 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어떤 걸 해서 얻는 것이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로지 한 것이라고는 뭐예요? 자, 40절과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리처럼 똑같은 마음이죠.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인정한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비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해 주시죠? 너 지옥 몇 바닥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오늘 그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느냐 하면 죄인 같은 마음이 돼야 하고 세리 같은 마음이 돼야 되고 같이 매달렸던 강도와 같은 마음이 돼야죠. 그러려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과 견주어서 내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누가복음의 말씀이고요. 자, 아까 회개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아주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요.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이 원어의 단어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개의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회개라고 적혀 있는 구절이 여러 구절 나올 때에 읽은 사람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구원을 얻는 회개인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돌아봐야 하는 그 회개인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앞뒤 문맥을 읽어야만 구분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간 스스로 자각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름에 대한 인간의 응답 행위를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의 개념이. 회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뭐가 반응이 하는 거죠? 먼저 자, 회개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먼저는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 알았더니 계시는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왔구나 하고 내 마음이 뉘우치는 겁니다. 그 다음 걔는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그렇게 뉘우치고 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향성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생각만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래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니까요. 자, 이거 회개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버뜩 일어나서 무릎을 꿇든지 어떤 행위가 수반되는 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전 터미널에서 뭐야 이게 여기까지 왜 넘어갔죠? 자, 대전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문제가 있다. 뭘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됐네요. 아까 뭐 저장을 하면서 뭘 하나 재밌게 보여드리려고 만들었는데 자, 뭘 보여드리려고 만들었냐 하면 대전에서 버스를 타고 광명을 오려고 해요. 근데 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서울 가는 버스를 타버렸어요. 그런데 몰랐어. 근데 옆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터미널까지 왔는데 서로들은 뭘 아느냐 하면 행선지를 서로 알아. 세 사람이라고 칩시다. 세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두 사람은 하여튼 어떻게 잘 알아들으세요. 하여튼 갑자기 이게 이제 막혀갖고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여튼 버스에 탔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뭔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이 버스가 광명 가는 버스가 아니고 서울 가는 버스라고 알려줬어요. 버스를 잘못 탔어요. 말 그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버스를 잘못 탔네? 이건 뭐냐면 그냥 뉘우치고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얼른 버스에서 내려서 다른 버스를 광명 가는 버스를 타려고 행동을 옮기는 게 뭐냐면 거기까지가 회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요거 이야기하려고 제가 요거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인제서야 나오네요. 참 어이없어. 참 황당하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버스가 지금 서울을 향해 있는데 이 버스에서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광양 가는 버스를 타려면 여기서 내려야죠. 자,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법을 어긴 자다 그런 뜻이죠. 범죄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범죄라는 걸 사전을 찾아서 보니까요.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나는 범죄가 그냥 간단할 줄 알았더니 범죄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그냥 그 사회적인 통념에서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법에서 어떠한 행위가 형법이에요.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즉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범죄라고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법권의 판단을 받고 뭐가 되겠어요? 그때부터 옷을 바꿔 입어야죠. 뭘 입어야 돼요? 죄수복을 입고 죄인이 되어져서 묶여가지고 텔레비 같은 데서 뭐라고 나와야 돼요?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저거요. 이러고 나와야 되죠. 그게 이제 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되려면요. 그 죄에 해당하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소들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뭐가 성립이 되는 거죠. 해당이 되어지고 그 다음 뭐가 되고요. 위법이 되고 그에 대한 책임성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형법에서는 책임성을 물을 수 없으면 범죄자로 죄인으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책임성이 없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만 14세 미만의 아이, 심신장애자 이런 애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물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고양이 아줌마 있었잖아요. 애들이 뭐 했어요? 위에서 낙하실험 맞는가 모르겠는데 던졌죠. 근데 만약에 걔들이 9살이다, 10살이다. 그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형법에 위배는 되지만 책임성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범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어떤 법을 어기고 있는가를 인지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죄인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첫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고요. 당연하겠죠. 두 번째로 사전적인 의미예요. 법률적으로는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하신 목적에 대항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구성 요건과 미국의 구성 요건과 각 나라마다 같아요, 달라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따지려고 하는 범죄와 죄인에 대한 개념이 세상 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세상의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어지고 그 죄의 대학값만큼 값을 치러야죠. 벌금을 낸다든지 형벌을 산다든지 해야 되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성 요소를 만들어 두셨고 거기에 대한 범법 행위를 하게 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죄인이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죠? 내가 지금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져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성 요소, 법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우리나라 형법에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범죄라고 했을 때의 그 구성 요소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고 책임성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범법자가 돼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그 구성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구성 요건이 있죠. 자, 이 구성 요소에 내가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 대가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형법에도 무엇에 해당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1년 이상 벌금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자, 사형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겠죠, 형법에. 가장 크게 다루는 사형이 뭘까요? 우리나라 형법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응? 사형에 해당하는 가장 큰 것. 살인? 그거보다 뭐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요. 그러죠. 국가 반역죄예요. 살인보다 최우선순위죠. 나라의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순위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최고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요. 이 국가를 모독하고 국가를 반역하고 하려고 하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죠. 그게 1순위예요. 자, 그래서 1순위가 뭐였습니까? 저희 마음에 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 것들이 뭐에 해당하는 제목이냐 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이에요. 몇 개가 해당이 돼야 사형일까요? 아니, 한 10개쯤은 그래도 해당이 돼야 사형이지. 자, 이 중에 하나만. 근데 여기 보니까요, 뭘 해도요, 수근수근 해도요. 누가 제일 많이 하죠? 남자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난 여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남자들도 모이면 수근수근
수근수근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수근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수근수근 해대길래. 여자들 셋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한 여자가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전부 다 따라서 화장실 간다며요. 왜? 그 시간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자, 수근수근 하는 게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 사형에 해당이 돼요. 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를 갔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한 가정이 이민을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요. 온 가족이 다 탔어요. 근데 누구만 안 탔냐 하면 아버지 한 분만 안 탔어요. 그러니까 딸도 죽고 자기 와이프도 죽고 다 타서 그 불에 타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 그러죠? 실성하면서 뭐라 그래요? 다 누구 죄라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 이민 데리고 와갖고 내가 저녁에 불단속만 좀 잘했어도 그래서 치면서 아까 그 슬피 울면서가 아니라 이렇게 치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남편이 다 누구 죄다 그러겠어요? 다 내 죄다 그랬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한국말을 조금 알아듣는 애가 어디에 가갖고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자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깜빵을 살았어요. 몇 년을 억울하게 깜빵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없죠. 문화적인 차이가 없으니까. 그게 뭐냐 하면 문화적인 차이와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차이의 차이점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교도소를 보내는 겁니다. 어느 나라,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 각각 다르다는 거죠. 교도소를 보내는 그 기준들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세상의 법과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있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법은 우리 생각과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까만 걸로 다 해놨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거기에 보니까 뭐가 눈에 띄기도 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저거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네, 저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시니까 이야기만 하려면 저쪽을 안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 네, 부모를 잘 모셨느냐는 얘기를 할 때 정말 할 얘기가 없죠. 드릴 말씀이 없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겁니다. 암만 모든 걸 다 해드렸을지라도 무용지물이에요. 부모에게 하는 최고의 효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구원받으라고 할 때 복음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다른 거 좀 못 해드려도 괜찮아요. 그래야 제가 조금 틈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과 성경에 있는 생각들이 좀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 말씀에다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마음들을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동차는 키를 탁 돌리는 순간 여러 가지 운동을 반복합니다.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압축, 폭발, 배기 뭐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시동을 거는 첫 순간이 있어요. 그 첫 순간이 뭐라고요?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서로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 첫 출발점이 뭐라고요? 자, 욕심이라고요. 14절에. 그래서 처음 성경 창세기에는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죄가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뭘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욕심을 내리고 욕심을 버려두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는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죄는 출발점이 있고요. 탄생의 순간이 있어요, 죄는. 그 다음 뭐가 있냐 하면 장성이에요. 죄는 언제 탄생이 되느냐 하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할 때부터 죄가 탄생됩니다.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만큼 죄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반드시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뭐겠어요?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자,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그리고 이 세상의 죄는 어떻게 출발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죄의 시작은 어떻게 해서 출발됐냐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같이 에레미야 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자, 재앙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왜 내리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무엇의 결과라고요? 뭐의 결과입니까? 생각의 결과예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무엇에 대한 결과냐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무엇을 받느냐 하면 심판, 재앙을 받는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법을 버렸다 그랬어요. 자, 이게 에덴 동산은 아니고요. 저기 있는 애들이 아담과 하와는 아닌데 좀 에덴 동산의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조금 애니메이션화 한번 해봤어요. 자, 저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아이고 이제 또 큰일 났네. 선악과가 이제 복숭아라고 그러게 생겼네.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 야 지난번에 어디서 들었는데 선악과는 복숭아더라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자,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창세기 3장 자, 2장입니다. 2장 16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을 보시고 그 다음에 3장 3절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령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으로 한번 가서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보니까 제대로 전달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전달을 제대로 받았어요? 뭐가 많이 오해되어져 있어요. 왜곡되어져 있죠. 네. 자,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면요, 뭔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전달해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듣고 본 것을 확인해야죠. 그래 누구의 밥이 안 되냐 하면 사단의 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누구의 밥이 됐냐 하면 사단의 밥이 됐어요. 자,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와도 대충 거의 근접되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누가 와서요? 뱀이 와서 누구를 꼬셨습니까? 하와를 꼬셨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귀가 하와의 마음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요,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뭔가를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뿔이 나고, 그 다음에 눈이 막 빨간불이 팍 들어오고, 뭐 희한한 창을 들고, 그게 마귀인 줄 알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각을 넣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사단은 뭘 집어넣느냐 하면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누구에게 집어넣습니까? 하와에게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집어넣었죠? 방금 잘 봤어야 되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가 어떻게 됐어요? 막 흔들리면서 나오죠. 자, 혼란하게 들어와서 누구 속에 들어왔어요? 하와 속에 들어왔어요. 자, 그 나무를 본즉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생각이 이렇게 드니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딱 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서 따먹어야 되겠죠. 자, 먹었으니까 죽게 돼요? 안 죽게 돼요? 정녕 죽게 됩니다. 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어요. 누구도 먹죠? 하와도 그 다음에 아담도 따가지고 먹죠.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에스겔서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벨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뒤에 있는 부분만 좀 보려고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때 무엇이 죽느냐 하면 영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영이 죽으면서 혼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함께 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 마음들이 죽으니까 뭣도 떠나겠어요? 행위도 몸도 뭘 떠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900살 이상 살다가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여기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의 마음은, 처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담의 처음 마음이 더럽고 추했을까요? 아담의 처음 마음은 더럽고 추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향한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저기 하트에 빨간색이 막 들어있잖아요. 누구를 향했겠어요? 둘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뜨거웠어요. 근데 누가 와갖고 물을 싹 찌끌렀어요? 잘 보여요? 까만색. 사단이 와서 그 마음 안에다가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밀려나가고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오고요? 추하고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먼저 하와에게, 그 다음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그런 질문 한번 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죄인은 누굽니까? 누구죠? 답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아담, 하와 둘로 나뉘었는데 뭐가 정답일까요? 책임감을 묻는다 그러면 아담이에요. 근데 행위로 본다 그러면 누구예요? 하와죠. 자, 그리고 하와 마음 가운데에도 무엇이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더럽고 추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생각대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때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걸 배웠죠.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피를 모든 인류가 이어받았습니다. 죄는 무엇을 타고 도느냐 하면 피를 타고 돕니다. 즉 유전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죄들이 누구를 타고 도느냐 하면 위에 있는 선조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고 있습니다. 어느 때 알 수 있냐 하면요, 뚜껑이 활짝 열릴 때가 있죠. 그 표현을 모르는 분들이 있나 보다. 뚜껑이 활짝 열린다. 그럴 때 한번 안 당해 보셨어요? 나는 많이 당해봤는데
뚜껑이 딱 열릴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뚜껑이 열리면서 짐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전문 말로 짐이 막 올라와요. 그럴 때 혈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요. 막 화가 나 있을 때 내 몸에 혈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차가 갑자기 팍 끼어들면서 사고가 날 뻔했어. 막 서로 버팅기다가 앞에 가서 탁 차를 세웠어. 내가 내렸어요. 가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막 했겠죠? 자, 그렇게 삿대질을 할 때 내 혈관들 한번 쳐다보라고요. 본 적이 없죠? 네,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그럴 여유가 있으면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그런 실험을 해봤대요. 뱀의 독이 너무나 독하잖아요. 그 뱀의 독보다 혹시 사람의 독이 독하지 않을까 해서 어떤 실험을 해봤냐 하면 그냥 하는 말입니다. 또 진짜인 줄 알까? 자, 뱀이 사람을 물면 죽잖아요. 그래서 뭘 한번 해봤냐 하면 사람이 화가 막 났을 때 침들을 모아갖고 침전을 시키고 주사기로 쭉 뽑아가지고 독사한테도 한번 주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독사가요, 빠리작 하면서 바로 죽더래요. 자, 독사의 독이 세요? 사람의 입안에 있는 독이 더 세요? 네. 뭐, 피장파장이네요. 네. 자, 전도서 7장 29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자, 7장 29절.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었는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깨달았던 것 가운데에 베스트 3를 뽑아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가장 큰 것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전도서 7장 29절. 못 찾으면 여기 보시면 됩니다. 찾으려고 왜 안 쓰셔도 돼요. 자,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원래부터 사람이 악했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아까 여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직하고 착하고 이쁘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누가 그걸 거부했다고요? 사람이 거부했다고요. 누구를 선택을 해서? 사단을 선택했어. 선택의 문제예요. 자, 우리 인생이 누구를 선택해버렸다고요? 사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고, 미련한 자의 생각이 뭐라 그랬죠? 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미련한 자의 생각.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의 생각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가요. 조금 우리가 성경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이 미련한 자는 누구냐 하면 아까 뱀이에요. 하와에게 있어서 생각을 넣은 자가 누구였죠? 미련하게 만든 자가 누구였어요? 하와를 미련하게 만든 자가 뱀이었죠. 뱀. 자, 이 뱀이 누굽니까?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요한계시록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어요. 자, 뱀이 마귀라 그랬고 용이라 그랬고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게 누구냐 하면 옛뱀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용이다, 사단이다,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3장 8절.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하와가 지금 무엇을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법을 어겼죠. 최초에 딱 하나 있었던 죄에 대한 구성 요건이죠. 그걸 어떻게 했어요? 먹었죠. 자, 그래서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자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나가는 인생들은 누구에게 지금 소속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하면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문제 해결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서 의자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외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하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니는 나하고 관계가 아직 성립이 안 됐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오냐, 오늘도 잘 속고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왔구나, 잘한다 그렇게 마귀가 오냐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냐 하면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자, 너희는 누구냐 하면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은 누구한테서 온 겁니까? 욕심은 마귀한테서 온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건 누구로부터 지금 그 마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의 아비가 마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됐어요.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뭘 잘해요? 거짓말을 아주 잘해요. 거짓말 대회의 1등이 뭐라고요? 저기 경상도 할매가 나와갖고 뭔 말 한마디 해서 1등 먹었어요? 나는 일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말을 해갖고 1등을 했어요. 네, 거짓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무엇을 지금 말하느냐 하면 로마서 5장 12절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없던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온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게 누구와 연관이 있느냐 하면 나와 연관이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하면 우리 조상이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상 탓만 하고 그대로 있으면 된다? 아니다. 조상이 잘못 선택을 했으니까 바꿔보자 이거죠. 자, 요한일서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맞나요? 좀 더 과정을 설명한다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안에 있었어요. 어머니 안에 있기 전에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씨니까, 씨를 밭에 주어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쭉 거슬러 올라갈 때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처럼 누구를 따지느냐 하면 아버지를 따져서 올라가겠죠. 아버지가 김씨면 나는 김씨의 성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최씨면 최씨의 성을 받고. 그런데 아담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최초의 인류였다 그랬죠. 그 인류가 무슨 씨예요? 성이 죄씨라. 그러니까 우리도 뭔 씨를 받은 거죠? 죄라고 하는 씨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어쩔 수밖에 없어요. 죄의 성품을 가진 인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인에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여인에게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와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했던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인생들이 어떻게 의롭겠냐 그랬어요. 악을 짓기를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한다 그랬어요. 자, 시편 51편 5절에는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뭐가 빠졌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안 보면 깜짝 잘못하면 물려갑니다. 자, 시편 51편 위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 뭐가 빠졌죠? 제가 옮겨 적다 보니까 빠졌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하나가 빠졌으니까.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범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귀한 왕이었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자기의 신복의 아내예요. 그 여인을 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문 말로 요만큼 빠질 정도로 지금 신복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궁에서 왕은 왕궁을 거느리다가 그 여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 왕이 보이는 데서 배고픔 같은 피부를 보이고 모욕을 했는가 모르겠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불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취합니다. 간음죄를 지었죠. 그 간음죄를 숨기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신하를 급히 들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잠을 자라 그러죠. 그런데도 신복은 뭐라 그래요? 눈치를 못 채고. 얼른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왕궁에서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잡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하를 전쟁터 맨 앞에다가 내보내요. 전사합니다. 간접 살인까지 했죠.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단이 와서 그걸 책망을 했어요. 어느 집에 귀한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는 누가 뺏어갔다.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그놈 데려오라고. 내가 재판을 해야 되겠다고.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놈이 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성경은 뭔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번 바라보세요. 주변에 보면 텔레비라든지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악을 범하고 살아가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런 나쁜 놈. 손가락질 하잖아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래, 그 집에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뺏어다가 취했단 말이냐? 이런 나쁜 놈. 데려와. 그런데 실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살인과 간음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단의 그 책망이 누구 귀에 들려와야 되느냐 하면 우리 귀에 들려와야죠.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지어졌구나. 이미 씨가 그런 씨앗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쌍둥이 태아들이 자궁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치고받으며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엄마 자궁 속에 새 쌍둥이. 그런데 세 명이나 뱃속에다가 탯줄을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서로 발로 차고 이를 막기 위해서 얼굴을 손으로 가리기도 합니다. 혼자 있으면 모를 텐데요. 셋이 있으니까 그 중에 특별한 놈들이 있는 거예요. 한 놈은 좀 소극적이니까 한쪽에서 2단 옆차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고 있고. 그죠? 막 탯줄을 잡아당겨요. 그 속에서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무정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와서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실타래에 실이 이만큼 큰 덩어리가 있는데 지금 요만큼 풀려 나왔어요.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죠? 자, 이게 꽉 뭉쳐갖고 지금 실타래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속에는 지금 뭐가 잔뜩 매어져 있는 거죠? 실이 잔뜩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거미 똥구멍에서 어떻게 나와요?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 속에 다 이미 들어있다고요. 자, 죄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게 출발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의 얼이 있어서 그걸 이어받았고 부모로부터 그걸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탓이에요? 먼저는 조상 탓이네. 그런데 누구 탓도 있어요? 내 탓도 있는 거예요. 자, 죄는 장성합니다. 얼만큼 장성했는지 한번 살펴보게요. 죄를 지을 때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면 속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잠언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입니다. 잠언 6장 16절. 자, 여호와여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을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요게 뭐냐면 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잠언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성을 한번 해보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머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을 여기에서 품을까요? 여기에서 품을까요?
마음에서 생각을 품는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생각을 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머리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뭐가 되느냐 하면 사상이 돼요. 자, 사상이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각 기관에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자, 명령을 내리면 뭐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겠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면 혀예요. 혀. 세치혀예요. 이 세치혀로 뭘 해요?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해요. 그 다음 뭐예요? 눈. 눈으로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까 부끄러워 살짝이 말해요. 뭘로요? 눈으로 말을 해요. 사랑도 눈으로 말하는데요. 남을 시기하거나 왕따시킬 때에도요. 눈으로. 쟤 냅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너만 나. 고개까지 까딱거리면 들키니까 뭔만요? 눈만 이러고 해. 눈으로도 죄를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마음으로 시작해서 머리로 올라가고 머리로 올라간 것들이 혀로, 그 다음에 눈으로, 그 다음 뭘로요? 손으로, 그 다음 뭘로요? 걸어다니면서 발로.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현할 수 없지만 온 몸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밖으로 나온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출발점이 마음이라고요. 자, 그러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눈도 정결하게 하고 모든 걸 깨끗하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겠어요? 그럼 깨끗해지려면 뭘 깨끗하게 해야 바깥도 깨끗해지겠어요? 자, 종교는 뭐냐 하면 겉을 깨끗이 닦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속은요, 문드러지더라도 내 탓이요 이러면서. 그런데 신앙은 뭐냐 하면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속에서 뭐가 나오니까? 속에서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들이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곧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먹는 게 사람을 절대로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요. 흙 좀 씹어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곧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흥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저 사람 정말 추하고 더러운 사람, 아주 악질인 사람, 그건 뭐 얘기예요?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와서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근데 겉으로 안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 저 사람은 멋없이도 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았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법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죽는 거죠. 악한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법이 있으면. 아니, 법이 없으면. 자,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멋있는 신사지만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행위를 가지고 범법으로 치지만 하나님은 행위를 가지고 범법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죄가 마음 안에 있고요. 그게 어디로 나온다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밖으로 나와서 뭐가 되어지죠? 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에 있어도 그건 뭐죠? 밖으로 나와도 악이지만 속에 있어도 악이죠. 우리들 지금 속에 내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먹으면 쭉 소화가 되어져서 요 지금 밑에 항문 밑에가 지금 꽉 차 있죠. 속에 들어 있어도 뭐예요? 변. 밖으로 나오면 똥? 들어 있어도 똥. 나와도 똥. 들어 있어도 냄새가 똥 할 때만 나지. 참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완벽하게 뭘 해 놓으셨어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게. 김치 싸갖고 가고 비행기 타면요. 김치 냄새 나거든요. 몇 번을 싸도 나요.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응가가 지금 담겨 있어요. 누구 또 쌓이고 누구 쌓이고 하는데도 하나도 냄새가 안 나. 다녀도. 참 오묘한 것 같아. 근데 속에 들어있으면 변이 아니고 밖으로 나와야만 변인가요?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냄새도 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막 지저분해집니까? 그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음이 어떠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부분만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의 마음들하고 한번 이렇게 빠르게 한번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못 찾으면 그냥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찾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보는 성경에는 마음 이렇게 토를 하나 달아놨네요. 자,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면 중심을 본다고요. 그럼 외모는 안 보냐? 외모를 본다고요. 하나님은 행위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동기가 어떠했는가까지 같이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밖에 못 본다?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뭐밖에 못 본다는 거죠? 사람 마음은 못 들여다봐요.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면요 전부 다 이혼해야 돼요. 살 사람이 없습니다. 믿고 살 사람이.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요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것처럼 저주예요. 그럼 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부부 간에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하루라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데. 저는 그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자, 또 열왕기 상입니다. 조금 뒤로 넘기면 열왕기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 8장 39절입니다. 8장 39절. 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다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자, 이게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말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또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쭉 순서대로 넘기시면 됩니다. 뒤로 넘겨서 욥기 11장 11절.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야 치매도 안 오고요. 좋습니다. 잠도 안 오고.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메모리가 한계가 없어요. 인류가 수백억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 수백억에 대한 죄를 하나님은 어쩌신다고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보신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아내가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내가 다 알아.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13장 23절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왜 내게 알게 해달라 그랬을까요? 해놓고도 잊어버려. 아까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한 사람이겠느냐 그랬죠. 물 마시고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죄는 목마름이기 때문에 범하고 난 이후에 잊어버립니다. 내가 기억지 않는 죄들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빙산의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죄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실 겁니다. 시편 4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21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고 이방신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더듬어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죠? 다 더듬어서 알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 그 다음에 이방신을 섬겼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네 앞에다 펴줄 거다 그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뭘 아신다고요? 마음에 뭘 알아요? 비밀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숨겨놓은 비밀 하나씩은 다 있죠. 없나요?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첫사랑이래요. 왜 웃어요? 저하고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그렇죠. 감춰야 되는 비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구태여 그렇게 밝히려고 안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살기가 편하니까. 네. 큰일 났네. 진실을 믿어주질 않아서. 근데 저는 진실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비밀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목전에서 베풀어 주신다고요. 야, 비밀이야. 나만 알아. 둘만 알 것 같아요? 나만 알아. 하는 순간 그건 비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그러거든요. 있잖아, 이거 나만 알고 있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뭐. 네. 자, 또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17절. 기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0편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하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안에 다 베풀어 주신다고요. 어쩌면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놓고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은밀했던 모든 것까지 다 상영을 하실란가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것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너 지옥 가라 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그 발걸음을 지옥으로 옮길 겁니다. 자기가 그 자기의 행적을 본다고 할지라도. 자,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139편 1절입니다. 한번 잘 말씀들을 통해서 내 마음들을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런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요. 내 입의 말까지. 여러분 누웠다가 일어선 건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일평생.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횟수.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끼리는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순위를 매길 수 있어요. 너는 나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고 나는 네보다 조금 덜 착하게 살았고 그렇게 기준을 나눌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자, 전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은 아까 봤었죠. 전도서 7장 29절 아까 한번 봤었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없다는 말이죠.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착하게 산다고 애썼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섞여 있다고요? 죄가 섞여 있다고요. 자, 에레미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우리 죄를 비누로도 씻을 수 없고요. 여기 뭘로요? 잿물, 양잿물 아주 강한 것이죠. 이걸로 웬만한 것들이 다 때가 빠지는데 잿물로도 비누로도 먼 때는 벗길 수 없다고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아까 앞에 봤던 그 추하고 악한 인간의 이 본성인 마음은 바꿀 수가 없다고요. 씻을 수가 없다고요. 또 13장 23절입니다. 13장 23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네가 착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영하는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요. 가다가 죽은 사람이 여태 많은데 그래도 난 한번 가보려고요.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마치 무엇하고 똑같다고요? 구스인은 뭐예요?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흑인이에요. 자, 흑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어요? 백인처럼?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할 수 있을진데 그랬죠.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 16장 17절입니다. 16장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은폐될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17장 1절. 한 장만 넘기면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유다만 죄를 범했겠습니까? 우리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할 때에 그 죄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철필로 기록돼요.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 준 거요? 그것도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화를 팍 하고 내놓고는 마누라한테다가 내놓고 뭐라 그런 줄 알아?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나는 성질은 잘 내는데 뒤끝은 없어. 그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예. 확 내놓고 뭐라 그러냐면 난 뒤끝이 없대.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상처는 어떻게 기록돼요? 이거보다 더 강하게 진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그 사람 마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새겨진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데도 신경 안 씁니다. 네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네 믿음이지 뭐. 분명하게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가 말할 때에 적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조금 아래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으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색시를 품고 싶어서 저기 역 근처에 창녀촌에 가서 큼큼하고 캄캄한 곳에서 흐끄무리한 그 불빛 속에서 하룻밤을 즐겼다고 칩시다. 그 은밀한 곳에서 자기를 숨기고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못 보겠냐고요. 가릴 수 있겠냐고요. 콘크리트 밑에서 땅속 100m 밑에서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보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내가 그 여러 가지 악을 기억하였음을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 여러 가지 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생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그랬어요. 또 1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쁩니까? 13장 12절 이제 바쁜 거 다 끝났네요.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한글을 작업을 막 했어요. 500페이지를 작업을 했습니다. 아이콘에가 어떤 아이콘이 있냐면 디스크에 그림 아이콘이 있어요.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저장이 되죠. 지우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영구불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인생들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생애 전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이브 하셨다고요. 저장하시고 봉함해 놓으셨다고요. 언제 펼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펼칠 겁니다. 자, 이거를 네 글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걸 네 글자로. 설상가상을 네 글자로 바꾸라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설상가상을 뭘로 바꿨는 줄 알아요? 설상가상 해가지고 네모로 설상, 상은 네모, 끝에도 네모 두 글자만 해놓고 설상가상 맞춰보라 그랬더니 뭐라고 맞췄을까요? 설사가 또 비슷하기는 하네요. 자, 이거 네 글자로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인, 면, 수, 심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얼굴은 뭔데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속에 뭐가 들었어요? 짐승의 마음이 들었죠. 차라리 짐승은 죄에 대한 대가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인생은 저 죄에 대한 습성들처럼 삶을 산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런 최고의 욕이 뭐예요? 최고의 저런 개 XX 그렇잖아요. 사람을 뭐에다가 갖다 비교할 때 최고의 욕이라고 해요? 짐승으로 표현할 때. 근데 스스로 짐승이 될 때가 있어요. 넌 뭔 띠야? 나 양띠야.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데 보면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하기는 하지만 잘 생각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뭐가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단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인생들을 뭐처럼 만드느냐 하면 짐승처럼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율법이 몇 가지냐 하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아까 법에 해당이 되려면, 범법이 되려면 구성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많이 돌아서 왔네요. 구성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성요소가 몇 가지냐 하면 613가지의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뭐 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요. 네. 범법한 것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일시상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율법을 지키랍니다 하는 것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율법의 용도를 모르는 거죠.
율법의 용도를 알아야 되는데 율법의 용도를 모르는 겁니다. 자, 율법은 성경에 61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365가지, 하지 반대로 해라, 해도 좋다, 해라 하는 건 뭐냐 하면 나머지예요. 248가지. 그래서 613가지의 항목,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건들이. 자, 이것을 정리를 하면 몇 가지가 되냐 하면 10개의 계명으로 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법한 것을 613가지로 오늘 다 해당을 해서 맞춰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몇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도 보시고 외모도 보신다 그랬으니까 이건 몇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정말 범법한 자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쭉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아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쭉 나와서 10개 계명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면서 10개 계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면 두 개로 함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 합치면 하나의 계명이에요.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율법을 정의를 내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10개로 하면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이 10개의 계명을 내가 범했는가 범하지 않았는가.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범죄가 인정이 되려면 첫 번째가 뭐였죠? 해당성.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위법성.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책임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네. 책임성은 뭐냐면 금치산자, 정신이 없는다든지 그럴 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요.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는 누구에 관한 계명이냐 하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것에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그 욕심이, 탐심이 뭘 만들어낸 거냐 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와 중심을 하나님은 같이 보시는 분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 하면 범법한 거예요. 해당한다면 위법이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자문에 보면은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패룩해 하는 자의 동륜이라 이런 말씀도 있죠. 아버지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허락 없이. 그래서 집문서니 논문서니 가져다가 마음대로 쓰는 거. 이것도 뭐냐 하면 큰 범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불효는 뭐냐 하면 구원받으라고 할 때 구원받지 않는 겁니다. 최고의 불효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불효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이 살인일까요? 자,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형제끼리 미워해요. 친형제가들끼리.
한 피를 받았는데. 그렇게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미워하는 거 한 번만 했어요? 여러 번 하게 됩니까? 미움은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끊임이 없죠. 그 미움이 무엇과 같다고요? 살인과 같다고요. 살인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미움이 있어서 그 미움이 어떻게 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과 나는 어떤 차이밖에 없죠? 밖으로 나왔냐 나오지 않았냐 그 차이밖에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 가운데에서 죽이면서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까 그 봤던 거 제6계명이 뭐냐 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다가 22절에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런 돌대가리 전벌이 저거 어디에다 쓰려고 저 달고 댕긴데 벽에다 몫이나 박아라 라고 말해보지 않았습니까? 안 했는갑다. 전벌이 저거 형광등이네. 백열등이 있고 형광등이 있죠. 형광등은 켜면 불 들어오는데 맞나요? 백열등이 켜면 불 들어오고 형광등은 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형광등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깜빡하다가 퍽 들어오죠. 그러니까 얼른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유 형광등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뭐하고 똑같다고요? 여기 보니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저런 미련한 것 저거. 그 다음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것? 나가. 집을 나가 그 말이 아니고 우리말 같으면 제일 흔한 욕. 그 욕 한마디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의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요. 속에서 뭔 말하느냐 하면 그러면 죄 안 된 게 뭐가 있대? 표정이 반성하는 표정도 아니고 또 미안하는 표정도 아니고 썽을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죄 안 된 게 뭔데 그러면? 맞죠?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 그 마음의 표현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죄 아닌 게 없어요. 숨 쉬는 것 자체도 죄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것 자체까지도. 자, 또 26절 한번 봅니다. 27절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가늠치 말라 그랬죠? 제7계명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뭘 했어요? 간음했어요.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한 걸로 보는 거죠? 간음한 걸로 보는 거예요. 민준이가 텔레비에 보니까 요즘 걸그룹들이 나와서 짧은 치마를 입고 살짝 막 했었는데 보니까 그 속이 좀 궁금해. 별로 궁금할 것도 없는데 속바지를 다 입었을 텐데 남자니까 알잖아 서로. 모르는 척. 그러면 쳐다보면서 하고 침을 흘렸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는 뭐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텔레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만남 갖고 뭐 한 거예요? 저야말로 재미 본 거예요. 자, 민지가 초콜릿 복권을 가진 연예인들이 있어. 쳐다보면서 그 복권 한번 만져보고 싶어.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마음의 생각이 없이 그냥 만졌을까? 그건 이제 마음의 비밀이니까 자기와 하나님만 알겠지. 그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그것이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강한 확실한 증거라고요. 어디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자, 살인, 간음 안 한 것들이 없어요. 이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범해야 범한 건가요? 하나만 범해도 범한 것이죠. 하나님 율법을 왜 줬는지를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거울과도 같습니다. 얼굴에 지저분한 게 묻었을 때 거울을 보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율법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봄으로써 내가 더럽네, 씻어야 되겠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율법의 용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1장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아노라.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잘 지켜라 그렇게 지키고 살아라 하고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걸 범하고 살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한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놨다고요?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않는 자, 거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 이런 자들 때문에 뭘 만들어놨다고요? 율법을 만들어놨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예요. 613가지 가운데에 612개를 지켰어요. 하나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깝지만 나머지 다 범한 것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 하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 하면 율법을 주셨고 심판하리 있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뭘 막아버리려고요? 그 입을 막아버린 꿰매 불어요.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한번 보여봐. 그것부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자,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자, 여기에도 지옥 가는 죄목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했죠. 육체가 죽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죽은 그 영이 음부에 내려가 있는 영을 끄집어내서 영원히 고통받는 몸으로 살려서 합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집어넣는다고요? 지옥으로 던져 넣어요. 그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자,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는 자일까요? 안 믿는 자일까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뒤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죄의 항목 가운데 큰 것으로 보시는 거죠. 그 다음 두려워하는 자예요.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니지. 두려워하는 자는 뭐냐 하면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갔어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믿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와 있는 것. 그 다음에 흉악한 자, 살인자. 살인이 약간 뭔지 잘 들었죠? 칼로 찔러 죽이지 않는 것, 그 살인. 그것도 해당하는 거죠. 행음. 행음이 뭐가 행음이죠? 음란한 것은 행한 것은 행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술객은 뭐예요? 술 취한 손님이 술객 아니에요.
술객은 뭐냐면 점치고 그 다음에 사주 보고 팔자 보고 하는 게 뭐냐면 술객입니다. 그 다음 우상숭배는 뭔지 아시죠? 예, 저기 선앙당 같은 데에서 엉덩이 뒤로 밀고 넙죽절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간다고 하나님이 뭘 두들겼냐 하면 망치를 두들겼어요. 여기 보니까 많은 죄인들이 있고요. 그 죄인들의 항목들이 나열이 되죠.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가 지금 두들겨지고 있습니까? 망치가 땅 두들겨졌어요. 뭐만 남았죠? 잠깐 뭐 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죄는 진단이 필요하죠. 병도 진단이 필요한 것처럼 죄도 진단이 필요한데 이런 성증기를 갖고 죄를 진단을 해보죠. 그래서 병은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 증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면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 하면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 증상이에요. 그 증상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병은 뭐 기침이 있고 가래가 있고 뭐 이런 많은 증세들을 수반하는 것처럼, 그래서 의사가 병이 있는 걸 진단하고 처방을 하는 것처럼,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의사를 찾는 것처럼, 오늘 내게 죄의 증상이 있습니까? 죄인에 대한 그 증상이 내게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내게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겠죠. 이런 장비에다 넣고 몸을 검사를 해보는 거죠. 검사를 해봤을 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어디에 까만 부분이 있으면 암입니다라고 의사가 선고하겠죠. 며칠 못 삽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죄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어서 저승사자가 그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게 되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영영한 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풀물불로 들어가게 되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운명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까 뭘 했죠? 회개를 했어요. 버스를 딱 바꿔 탔어요. 제정 버스를 잘못 탔다가 광명으로 가는 버스를 딱 탔는데 중간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무효예요. 그렇죠? 중간에 내리면 무효예요. 그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광명까지 와야 유효한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중간에 다 들었다고 가버리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린 거하고 똑같아요. 목적지 어디까지 가야죠? 광명까지 와서 누구를 만나야죠? 친구를 만나든지 만나야죠.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목적지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자, 불의 온도는요, 색깔에 따라서 다른데 노란색은 낮은 온도고 빨간색은 조금 뜨겁고 블루는 그거보다 조금 더 뜨겁고 흰색은 아주 뜨거운 불의 온도랍니다. 그런데 검정색은요, 그거보다 더 뜨거운 온도랍니다. 지옥의 불이 흑암으로 표현되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 열기가 뜨거워서 흑암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거기에 타면 우리 용접할 때 보면은 취 하고 색깔을 딱 맞추면 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보다 더 뜨거운 온도가 뭐라고요? 검정색이라고요. 그 불에 영원토록 태운다고요.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삶을 영원히 살아야 한다고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고통이 뭐냐면 화상의 고통이에요. 이 화상의 고통은요,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처음 고통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까지요?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언제까지요? 영원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기도 화상 환자에 대한 것이고요. 이렇게 화상을 입고 영원토록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 듣고 답을 좀 찾으라고 이렇게 해답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살려달라고, 풀무불 속에서.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떤 성경들에 보면 초계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초계는 뭐냐면 마른 풀이죠. 마른 풀 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 타버리겠죠. 그렇게 타고 없어지면 좋을 텐데 없어지질 않는다고요. 자, 이렇게 이글거리는 제철소에 있는 샘물보다도 더 뜨거운 그런 불들이 영원토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서 사라져버리면 좋겠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불꽃이
영원히 남겨져 있습니다. 천국은 왜 못 가느냐면요, 죄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처럼,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집을 파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 내 마음 가운데에 낮아진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추하고 악한 인생이지만 혹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나도 그 은혜를 한번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통해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상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나와 있는 구원 얻는 회개의 마음입니다.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어쩔까? 자꾸 믿어지네? 어쩔까? 정말 지옥 가겠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마음이 있다면 내일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영상으로 마지막 있을 심판을 표현을 해뒀습니다. 휴거라는 사건도 있을 것이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체질의 뜨거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일도 있을 것이고, 자, 백보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흰 보자가 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이 펼쳐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책들에 펴져 있는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하나 진일이 끌려올 겁니다. 혹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걸 확인합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행위들이 낱낱이 상영이 될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다 드러날 겁니다. 스스로 아마 지옥으로 갈 거예요. 천사가 그를 끌어다가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저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로 들려지십니까? 네. 그런 얘기로 들려주신다면 그 마음은 무뎌진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일 오셔서 그 답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답이 있으니까 이렇게 간절히 외치겠죠. 내일 오셔서 그 답을 꼭 찾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사실이고, 보이는 모든 형상들,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도 사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깊은 것 속에 있는 모든 능력들도 창조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보이는 우리 인생의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저희들 믿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인생의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고, 죄의 성질을 가지고 일평생을 죄를 먹고 마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내 속에 또 다른 강한 힘인 사단이, 나의 아비가 나에게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단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삶들을 추구했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단으로부터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마음과 몸이 방향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심령 안에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몸을 돌릴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내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심령 안에 정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죄인입니다라고 한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내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